예, 드디어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 중에 12장입니다. 그러면 12장 끝나고 13장, 14장 하면 스가랴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2장 세상에 에워싸여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1장에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이르시되,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알아봐야 되겠고요. 또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절에도 보면은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은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10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 찌른 바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하나님께서 스가랴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희한한 말씀을 주시는 게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 안의 심령까지 지으시고 계획대로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그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의 심령까지 지으시고 계획하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할 때 가장 이것이 맞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걸로, 그렇게 불신자들,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과거에 아주 태초에 아주 처음에 아메바 같은 암수 구별도 없는 그런 어떤 이 원생, 이 식물인지 동물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스스로 발전과 발전을 거듭하여서 나중에는 원시 동물이 되고 척추 동물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어떻게 일어서다 보니까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고 머리카락에만 털이 생기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게 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보면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무가치한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만들어진 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논리로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주민 하는 내용 나오고, 7절에도 유다 장막, 또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도 다윗의 집, 유다 장막, 예루살렘 주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유다 장막
또 예루살렘 주민, 점차 조금 더 좁혀지고 있죠. 예루살렘 주민, 유다 장막, 나중에 다윗의 집으로 이렇게 기결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교회로서의 따로 건물이 되어 있고 그 건물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게 교회지, 무슨 큰 여러 상가 건물 안에 한 층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 이상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분은 뭐냐면은 교회를 교회당으로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라.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냐라고 하면서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마음에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허전한 게 이상하더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무슨 모양을 보고 믿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의 모습, 크다라고 웅대한 모습, 또는 교회당 안에 십자가 있는 모습을 갖고 믿는 그런 좀 정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건지,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길을 가거나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거나 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자신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쭉 이제 14장까지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 다윗 같겠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까지 18번이 나오는데 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육적인 구원의 날을 말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자녀의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서 이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면 하는 그 관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는 관점이 되어지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는 그 개념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언약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붙잡는 언약신앙, 그리고 감사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또 천국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천국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신앙도 포함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임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에워싸인, 여기서 세상에 에워싸인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악한 족속들에게 둘러싸여서 꼼짝을 못하는, 꽁꽁 묶인 이 말입니다. 에워싸인.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천하 만국이, 이 이스라엘 이 나라 외에 다른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 뭐 1대1, 뭐 2대1, 저도 뭐 옛날에는 좀 그렇게 싸워봤지만 한 서너 명하고도 싸우다가 도망치고 그렇게는 해봤지만, 수학여행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봤지만, 그러나
수십 명이 달라들면 그거는 죽어 터지고 눈티 반탱이 산코피 또는 이게 병원에 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진데 이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빼고 다른 모든 나라가 치려고 달라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육신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마귀의 공격이다. 지금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완전히 예수 없는 문화로 지금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상업 문화 그렇고 또 우상 문화, 귀신 문화, 그죠? 뭐 한국의 능력 있는 뭐 점술가 10명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막 진행하더라고요. 근데 이름 있는 점술가들이 다 틀리더라고. 다 뭐 제가 이제 얼핏 어느 정도로 맞추는가 이렇게 봤는데 뭐 유영철 아시죠? 뭐 이 희대의 그 살인마를 뭐 좋게 보는 이름이 있는 점쟁이 무속인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보고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거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 지식 또 물질 만능주의 그런 문화 정치 상업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라고 하면은 싫어한다 얘기죠. 왜냐하면은 자기는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인인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왠지 거부감스럽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왠지 찝찝하고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주인이 지금 마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금 막 핍박하고 공격하고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 있다. 지금 더 막 난립니다. 지금 서가라서 이 시대가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더 난리다. 더 난리다. 그리고 마귀가 옛날처럼 좀 멍하게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주 머리 서서 달라들기 때문에 귀신이 도둑이 마귀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막 속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직접 하신다. 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2절에 나오는 취하게 하는 잔이다. 지금 말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대박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이냐? 술 먹고 취해서 헷가닥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전부 술을 한잔 해가지고 이 뭐 우리 편 나쁜 편 그거를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버린다. 헷갈리게 만들어 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지금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른인지 아이인지 모르게 그냥 만들어 버리고 할랄라 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하게 하는 잔, 이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성경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 직장에 어떤 사람이 뭐 차도 이제 그 놀리는 것 비슷하게 이런 말 저런 말 하던데 창세기 12장 3절을 보고 계속 해도 됩니다라고. 창세기 12장 3절이 뭔데? 아니,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검색하면 볼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알아보십시오. 나중에 창세기 12장 3절 딱 보더니 그 다음부터 막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 된다. 무거운 돌. 예루살렘이 무거운 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적들이 예루살렘을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 허리가 다 망가져 버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 잘못 들면 바로 허리가 삐끗해 버리잖아요. 보기에는 뭐 가벼운 것 같이 보이는데 끄떡 들려고 하다가 다 허리가 막 부러져 버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는 그런 이 역사를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생각났습니다. 고슴도치라고 하는 동물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떻게 타려고 탁 달라드니까 막 찔러버리잖아요. 그죠? 가시가 찔러가지고 막 꼼짝 못하고. 제가 남포동역에서부터 중앙동역까지는 지하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포동역에서. 아시죠? 그죠? 남포동 지하철역에서부터 중앙동까지 지하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한 군데 어떤 약장사 같은 사람이 동영상을 켜주고, 어떤 그림을 이제 동영상을 켜주고 있다가, 켜주다가 사람이 모이면 이제 약을 파는 그런 사람인데, 제 친구하고 지나가다가 보자, 뭔가 보자 보니까 독수리가 쪼개는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원래 이제 날개를 펴면 큰데 날개를 오므리고 있으니까 조그맣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늑대가 딱 보니까 아주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늑대가 막 달라 들어가고 목을 어떻게 막 하고 그런데 목도 좀 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독수리가 주둥이로 공격하는 줄 알았더니 발톱으로 딱 그걸 하더라고. 발톱으로 딱 하는데 딱 한 번 늑대의 눈을 딱 쥐니까 절대로 안 나토만. 나중에는 늑대가 막 어떻게 막 발버둥을 치고 하는데 결국에는 눈알이 빠져버리더라고요. 큰 늑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수리 닭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한 숟가락 요기도 안 되는 이런 것이 하고 달라들었다가 그냥 목숨을 잃는 그런 이제 그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제이 이렇게 달라들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믿고만 있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또 4절에 보시면은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먹으러 오는 말을 쳐서 깜짝 놀라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 하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말탄 자를 쳐서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리면, 말탄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면, 말은 깜짝 놀라게 만들고 말탄 사람은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말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은 눈이 깜짝 놀라고 눈이 멀고, 또 말탄 사람들은 미쳐버렸고, 날뛰는 거예요. 저그들끼리 막 날뛰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 이 비슷한 예가 성경에 나오죠. 사사기 7장 22절 보면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적을 향해서 나팔을 부니까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도망가는 그런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23절에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끼리 서로 쳐 죽여버리는 거죠. 저그들끼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6장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면 6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이제 유다를 아주 강한 불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강한 불로 만들어 가지고 좌우에 에워싼 이 민족들이
하면서 다 도망가게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 삼손이 여우 300마리에다가 이제 꼬리에다가 그 불을 붙여요. 불을 붙여가지고 엉덩이를 탁 때리면 불 붙어진 상태로 이제 적군한테 다 들어가니까 거기 막 곡식단하고 막 그런 쪽에 포도원 그 나무를 다 막 불태워 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아무리 달라드는데 달라들었다가 도로 뜨거워가지고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예언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리고 8절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죠. 딱 눈에 보이십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나오죠. 그죠? 약한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그러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적용되는 내용.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민이 굉장히 주변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나라인데 이 약한 이 나라에 능력을 주셔서 다윗처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도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약한 연약한 목동인데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취하게 하는 잔, 두 번째는 무거운 돌, 세 번째는 말에 눈을 멀게 하고 말탄 자를 미치게 만들었고, 네 번째는 횃불, 또 다섯 번째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이렇게 다섯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이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초과학적인 능력을 주셔서 원수들을 다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전부 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기도 보죠.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예루살렘의 영적인 승리, 영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또 뭐 병거를 타고 횃불을 들고, 이 말들은 전부 이제 적들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지금도 전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핍박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직접 무찌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혜의 영, 간구의 영을 그날이 되면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이 집중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찌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독자, 장자, 갑자기 여기에 무슨 이런 말이 나오느냐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로 와서 성취가 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입니다.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찌른 바 그 독생자 예수를, 독자 바로 독생자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장자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어렴풋이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이 나중에 보면은 자신들이 찌른 예수를 바라보고 애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는 이것이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은혜의 영, 강구의 영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11장에도 내가 곧 그 은 30개를 토기장에게 던지고 하는 말씀이 나왔죠. 그죠? 또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장에도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와서, 또 9장에도 나귀를 타시니, 이 말씀들이 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스가랴는 성경을 썼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강력하게 감사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그렇게 별로 많이 없다. 별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감격적이거나 좀 그렇게 감사하고는 좀 그런 것이 없다.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목숨이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것이 별로 감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은 좀 생각해야 좀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